오늘 욥기 교재는 100페이지를 보겠고요. 교재는 100페이지입니다. 우선 욥기 12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보죠. 욥기 12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봅니다. 나이 든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명철은 날들의 긴 곳에 있으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도다. 보라, 그가 허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느니라. 보라, 그가 물들을 거두시니 물이 마르고 그가 또 물들을 보내시어 땅을 뒤집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12절, 15절의 소주제는요, 이 환란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 왕국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곧 이제 무너지죠, 결국은. 자, 이렇게 12장 12절에서 나이 든 자, 에이시언트라고 그러는데, 나이 든 자는 간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누구를 언급하느냐? 셈을 말하는 것은 셈. 그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날들의 긴 것. 이것은 600년이 아주 짧은 인생이었던 것을 언급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5장에서는 사람들이 연수들이 쫙 나오죠.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자, 교리적으로 이 나이 든 자는요, 에이션트는, 이 나이 든 자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양털 같은 머리를 가지신 메시아 왕이시에요. 메시아 왕. 왜? 이분 자체가 영원이기 때문에. 다 그분께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 든 자에게는 계략과 명철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 있는 분이에요. 지혜와 명철의 영이 있는 분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욥기 12장 14절 앞절을 보시면 그가 허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이 말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냐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다시 허물어졌어요.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서. 왜 그러냐? 우상 숭배에서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 후에도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환란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그러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 왕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전에 다시 허물어 버리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다 그랬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방주 안에 가두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들을 보내셔서 땅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아라라삿 7부 능선까지 물이 찼다 이거예요. 이 방주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다 하나님께 정하신 숫자들을 방주에다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노아의 마지막 가족까지 다 들여보내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셨어요. 사람이 잠근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물이 차기 시작하고 드디어 방주가 물에서 뜨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나만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들 위에 그 다음에 들어간 짐승들 외에는 다 멸망을 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죄와 심판에 대한 가장 큰 예가 창세기 4장에서 10장에 다 속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감옥에 넣으시고 문을 닫으셨을 때 포로들에게 구원이 선포될 때까지 그는 나올 수 없다 이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이제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낙원에 있던 성도들을 그들의 헌대로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질병으로 병원에 들어 눕히시면은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 아무리 고집이 세고 배짱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만심이 강한 사람도 일단 아파서 들어놓으면 비참한 거예요. 누구든지 별 수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서 이제 이 병원 요양사들을 수발하면은 그처럼 몰골이 비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권력을 짓고 뒤 흔들었을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세련되고 그렇게 존경받았을지라도 대소변을 받아내면 별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 위로 바라봐야죠. 하나님만 바라봐요.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 사람은 다시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은 필요한 것이. 이사야 22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여시면은 준비가 되시면은 여실 것인데 일단은 그분이 문을 닫으면은 자, 복음의 문을 닫는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언어로 된 새로운 번역본들 이 땅에서 진리로 인도하는 문을 하나도 열 수가 없어요. 가짜 성경으로는 진리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고래배 속에다가 3일 밤낮을 가둬두셨지요. 실제적으로 고래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걸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견뎌냈을까? 되게 죽지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해변에다가 토해내게 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물들을 가뒀어요.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합 왕 시대 가뭄이 왔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대요. 그 전에 바알과 아스타롯 제사장들 850명 죽였죠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70째 주 마지막 3년 반에도 물들을 가둬두실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지상제를 해갖고 사역을 다시 한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하는 후 3년 반이에요. 또 여기서 야고보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봅니다.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아합 왕 때 한번 이루어졌고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다시 한번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 땅에 가뭄이 재앙이 내리니까 농사를 못 져요. 앞으로 농사를 못 져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한 해만 가물어 보세요. 한 해만 가뭄이 들어가면 난리 나요. 아무리 풍년이 들었어도 한 해만 가물면은 사람들이 이웃 간의 인사도 안 해요. 그렇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뭄이 무서운 재앙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뭄 재앙을 겪지 않고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앞으로 남아있을 사람들은
불행하지요.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자, 이렇게 12장 16절에서 25절을 보죠. 16절에서 25절을 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그는 의인한 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재판관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는 왕들의 속박을 풀어서 끈으로 그들의 허리를 묶으시는도다. 그는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권세자를 무너뜨리시는도다. 그는 신실한 자의 말을 거두어 가시며 늙은 자들의 명철을 제하시는도다. 그는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시는도다. 그는 암흑에서 심오한 것들을 찾아내시며 사망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그는 민족들을 흥성케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며 그는 민족들을 확장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좁히기도 하시는도다. 그는 땅의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며 그들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하시는도다. 그들은 빛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나니 그는 그들로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6기 12장 16절에서 25절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통일이 될지 올라간 후에 통일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고구려 땅, 북만주 거기까지가 모든 예언가들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영토로 다시 될 거래요. 앞으로. 대한민국 영토. 간도 땅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 몇 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중국은 쇠퇴하고 사할린까지도 우리나라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일본도 우리나라 영향권에 들어가서 지배를 받고 그렇게 확장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언한 게 아니에요. 외국의 예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욥기 1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도펠의 정신을 혼미케 했어요. 아히도펠 모략가죠. 옳지 않은 모략가예요. 그 다음에는 후세에게 경청하는 사람들은 혼미케 했어요. 후세도. 유다 이스카엘에서 혼미케 하셨고 그 다음에는 유다 이스카엘과 협상한 자들을 혼미케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께 그분은 자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를 처리하고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위대한 사람들을 벌거벗기시고 맨몸과 맨발로 끌려가게 하셔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맨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갔고. 이사야 20장 봅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4절을 보죠. 그때 주께서 아모지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몸과 맨발로 걸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의 갇힌 자들과 에티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어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별 수 없어요. 아주 비참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욥기 12장 17절에서 그는 의인한 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삼손에 갔을 때서 재판관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함을 치며 삼손을 조롱하는 삼손은
조롱하는 무리가 섬기는 신은 삼손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똑바로 앉을 수도 없어요. 문지방에서 모가지가 부러졌어요. 다곤신 어떻게 됐나 보죠. 사무엘상 5장 4절을 보죠. 자, 3절부터요 4절까지 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뒤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 두더라.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다곤의 신전에다가 뒀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 팔다리가 잘려가지고서 엎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자기들이 빼앗아다 그렇게 했다가 봉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백성의 위대한 재판가이자 구원자가 눈 멀고 발가벗겨서 조롱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러니까 속옷까지 로마 군병들이 벗겨냈죠. 제비 뽑았고 자기들이 이제 갖고 그랬고 놀려대고 침뱉고 그런 수모까지 당한 것이에요. 자,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그 저당에서 빼내서 그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는 왕들의 속박을 이제 풀어내시는 분이에요.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도 철폐했는데 므낫세가 들어서자마자 성전에다가 바알신을 들여놓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는가? 자, 역대기야 33장을 보죠. 11절에서 13절을 보죠. 역대기야 33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시니 그들이 가시 가운데서 므낫세를 붙잡아 족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 그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그분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의 간청을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어 그를 다시 예루살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우상을 철폐한 거예요. 너무나도 악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었다 이것이요. 어떤 짓을 했는가? 3절부터 보죠. 그래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사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더라. 또 그가 주의 전환에 제단들을 지었으니 이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것이라. 또 그가 주의 전에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상을 위한 제단들을 지었으며 그의 자녀들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또 때를 살피며 마법을 쓰고 요술을 쓰며 불의는 영과 마법사들을 상대하여 주의 목전에 많은 악을 향하여 그분을 경록케 하였더라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웠어요. 번제로. 너무나도 악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죠. 또 그가 만든 우상, 즉 새긴 형상을 하나님이 전에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이렇게 정했던 장소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족쇄를 지어서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코레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끈으로 그들의 허리를
묶으시는 분이에요. 고레스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방 왕이에요. 이사야 22장 봅니다. 이사야 22장을 보죠. 자, 여기서 25절만 보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혀 견고하게 된 못이 빠지게 될 것이며 부러져서 떨어지게 될 것이요 그 위에 있던 짐이 끊어지게 되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다는 소리예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다. 너무나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다가 이러한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드키야와 여호야김에게 이제 하셨던 것처럼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셔요. 또 파라오와 느부갓네살을 전복시키셨던 것처럼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왕국을 무너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사카랴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신실한 자의 말을 거두어가시고 늙은 자들의 명철을 지하시는 분이에요. 늙은 자들의 명철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세요. 그 순간적인 생각도.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수많은 훌륭한 십자가의 군인들, 저 신실한 성도들도 나이가 들면은 이제 땅으로 돌아가죠. 죽는다 이것이야 바로.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주께서는 시드키야의 백성처럼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동요나 더 뛰어난 경쟁 상대를 일으키셔갖고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삼손은요, 민수기 6장 9절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힘을 잃었어요. 삼손은 나실인이거든요. 머리에 삭도로 되면 안 돼요. 나실인은 어떤 규례에 적용되는가? 민수기 6장 9절을 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서 갑자기 죽어서 그가 자기 성결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지니 7째 날에 밀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삼손은 누구에게 머리를 밀게 하느냐? 창녀에게 밀게 한 거예요. 창녀. 자, 재판관 16장 21절을 보죠. 자, 28절부터 보죠. 자, 17절부터 봅니다.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로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리를 하자.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털어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였더니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는데 그들이 손에는 돈을 가지고 왔더라.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다리를 깎게 했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 알지 못하더라.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노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삭도를 대버리니까 능력이 떠나버린 것이요. 그거는 가르쳐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에서 심오한 것들을 찾아내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음과 무덤이라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휴거 직후에는 어느 순간에 있을 죽음의 기계를 계시해 주는데 그게 뭐냐? 짐승의 폐에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사야 9장 3절에 보는 것처럼 그는 민족들을 흥성케도 하시고 대양을 덮을 만큼 입들을 내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의 물과 같기 때문에 이집트나 옛날에 강서할 이집트나 바빌론, 로마, 그리스, 페르시아, 영국에게 하셨던 것처럼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영국은 지금 망한 국가예요. 지금도 대영 제국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대영 제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군사력이 조금만 지나 우리나라한테 뒤져요. 핵무기만 빼고. 우리나라에 장갑차를 지금 수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민족들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좁히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낙담을 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하게도 하시고 쫓는 자가 없어도 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20장 8절 같이 보죠. 여기서 신명기 20장 8절을 봅니다. 더 나아가 관원들은 백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장에 나가서 도망갈 바에야 미리 돌려보내서 다른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또 아모스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6절을 봅니다. 용사 중에 용기 있는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급했으면은 무장해제는 고사하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을까 이거예요.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누가 무서우니까 어느 청년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체면이고 뭐 없었던 거예요. 그 율법 사회에서. 그 다음 호세아 2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호세아 2장.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하리라 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 이르리니 너는 나를 이시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시는 내 남편이라는 소리예요. 바알리는 나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욥기 12장 25절에서 그들은 빛없는 어둠 속에 더듬거리나니 그는 그들로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노도다 그랬어요. 대환란 끝에 민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민족들은 술 취한 사람들을 비틀비틀거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박재앙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 국제연합은 적그리스도 연합인 EU 연합에게 통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며 피를 마시며
약물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2억 군대를 물리치시고 7개월 동안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피로 물들어진 땅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